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경영학과 뇌과학에 멀티태스킹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멀티태스킹이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 아주 효율적이다,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안 돼?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듣는 얘기인데, 전화를 받으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고, 이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뇌과학이 유튜브만 틀면 뇌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는 본래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멀티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에 빠른 전환을 일으키는 거래요. 빠른 전환일 뿐이고, 그 전환마다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전환 비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위칭 코스트인데,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또 소비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 할수록 오히려 뭐 한다? 집중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인데요, 일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여러 갈래로 뭐 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갈래로 찢어집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 걱정에서 다른 걱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5월 한 달 분주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은 그 어떤 달보다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바쁜 달이고요.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여러 갈래로 찢긴 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경에 보면, 자, 빌립보서는 역사적으로 주후 60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다 아시죠? 바울이 자유를 뺏기고 사슬에 매이고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불안한 곳에서, 세상의 그 어떤 그 곳보다 마음이 찢길 수 없는 그 자리, 그 감옥에서요,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외치냐면,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평강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사슬이 풀려서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환경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평강은 뭐예요? 그 환경이 무너지면 그 평강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져 있는 곳에서도, 그렇죠? 암흑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평강은
주 안에 거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강을 말하기 앞서서 먼저 뭘 얘기해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명령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뻐하십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뻐하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엔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주님 안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 거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이 주 안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과 그 위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뻐하라는 이 헬라어는요 카이레네라는 것입니다. 명령어로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명령,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은요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감정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하하하 웃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 안에라는 그 처소에 우리가 거할 때 환경이 막막해도 긴 터널을 걷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의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지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지만 이 기뻐하는 이 의지,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이후에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요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별로 없죠. 당장 우리 아이가 저를 짜증나게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 거룩한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매일 바뀌는 거예요.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한번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가 주 안이라는 이 처소, 우리가 이것에 계속해서 거한다면 우리는 어딜 가나 천국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을 따라 출렁거리지 않게 여러분들 좀 믿음으로 굳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환경이 바뀐다고 바뀝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제가 우리 딸한테 딸이 어릴 때에 너는 왜 아빠가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좋대요. 그냥. 예. 째려보면서 왜 그런 한심한 질문을 하나라고 쳐다보면서 그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양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궁 선수가요 거센 바람이 부는 야외 경기장에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강의 선수들은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결이 뭐냐면 바람을 없애는 일일까요? 그들이 전능해서? 그게 아니죠. 바람은 없앨 수 없어요.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을 선수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무엇이냐면 발의 위치를 기준점, 곧
스탠스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결단하자고 했잖아요. 내 다리를 먼저 잘 고정을 하면 발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도 관역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렁이는 감정도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그 임재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어떤 그런 바람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함과 피로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그 닻은요, 일정표에 내려있지 않고요, 변치 않는 언약의 그 약속의 이 말씀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환경 보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분주함과 염려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잘 핸들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은 염려를 기도로 맡기는 자리에 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염려 많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본뜻은요, 아주 의미심장한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멀티태스킹처럼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요. 분주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조각나는 거예요. 조각나는 거. 너무나도 분주하니까 이것저것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염려의 본질도, 걱정의 본질도요.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자, 그렇다면 이 찢긴 마음이 어떻게 다시 모아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해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갈래로 흩어진 마음을요, 하나님 한 분께로 모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을 흩어놓으면요, 기도는 그 흩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할 때 마음은 이것저것 걱정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 그 문제들이 누구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 거예요. 흩어졌던 나의 시선이요, 어디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보던 눈이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던 그 마음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돌려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간구는 뭘까요? 이 기도에 더해서 이 간구는 좀 더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이 간구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우리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펼쳐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빛깔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겠죠.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오기 전에 들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하루만 거두라고 하셨죠? 내일도 거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루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내일까지 쌓아두면 이 만나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일의 염려를 오늘 끌어와 마음을 찢지 말고, 마음을 갈래갈래 찢지 말고, 하루치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적인 훈련이 뭐였어요? 만나를 먹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만성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요,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네. 장수하시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대요, 걱정하면. 자,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걱정보다 감사를 표현할 때 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감사가 이 염려의 호르몬을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요, 이제야 밝혀낸 것을요,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가라앉히는 약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도, 더 좋은 형편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숨터 모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터는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숨터 모임을 하실 때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그 염려를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서로 염려를 꺼내서 서로를 위해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한 분께 한번 집중하고 모아보세요. 그러면 그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마음을 찢는 염려를 움켜쥐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를 내려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평강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요,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평안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임하는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지키시리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키신다, 그렇죠? 헬라어로 프루레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이 뜻은요, 본래 군사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군사 용어. 군대가 성을 수비하다, 파수꾼이 성문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샬롬은 뭐예요? 평안 아닙니까? 평강. 그리고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 누굴 지킨다?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군대가 성을 수비하듯이,
파수꾼이 성문을 수비하듯이 이 평강이 누구를 지킨다?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평강이 단순히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군사가 되고 파수꾼이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강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을 붙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고대 성읍의 그 성벽은요, 파수꾼이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성벽이 견고하고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요,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이 잠들면 성벽이 견고하더라도 그 성은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성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성문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결심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의 보호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뭐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가운데. 그 잃어버린 평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보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언약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요, 그 평강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겠죠. 그렇죠? 네. 가족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걱정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뭐예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다시 그에게 위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관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아가도 내 마음의 성을 지키는 평강이 이 한 주간 내게 가득 넘칠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의 의지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상학에 태풍의 눈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강풍이 휘몰아치는 그 태풍 한복판에 정작 그 중심에는 거짓말처럼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고 맑고 바람도 잠잠하지요. 태풍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태풍 한복판인데도 그 중심에는 평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 위에 광풍이 일었을 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우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의 뒤쪽, 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태풍의 눈처럼
폭풍 한가운데서 가장 깊은 평강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이 드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라기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폭풍이 잠잠해진 다음에 평강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폭풍 한복판에서 이미 평강 가운데 계셨고요. 그 평강이 도리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강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분주함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평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배에 함께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의 폭풍 같은 그 상황도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폭풍이 잠잠케 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와 걱정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배에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드리움교회라는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바로 이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폭풍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폭풍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가 오고 여기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때 평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배에 타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절대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이 5월의 분주함을 이제 내려놓고 6월 한 달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그 평강이라는 선물을 넘어서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 평강을 누린 우리가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형통함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